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된 그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왜 구원인가에 대한 챕터 1 풀려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챕터 2 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이념 전쟁과 사회비,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있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인격이 말살되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지 모두 미혹당하여 한농복구의 아가야 동산, JMS, 신천지, 통일교, 도를 아십니까?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 등등 수많은 이단이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대척 지점에 있다는 것으로 교회의 정통교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주, 그들의 이상한 교리를 메시아같이 전하고, 이러한 것의 무방비로 일반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곧 성경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리 똑똑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척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구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한국 사회를 미혹시키는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택하심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과 저일까요? 우리 주위를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일 뿐입니다. 설령 백지수표를 받아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백지수표를 손에 쥐고도 그게 뭔지 모른다면 생으로 배를 곪고 남의 밥상이 부러워 쳐다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고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모르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주신 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었는지에 따라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같은 약속이라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받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주었는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그 의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니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하여 원래 모습을 잃자 구원을 통해 본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성경의 맥박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맥박은 번영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평소에 세상 맥박으로 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과 맥박을 알지 못합니다. 번영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의 맥박이 내 맥박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제이메이스의 정명석이라는 이분도 성경이 너덜너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호흡과 맥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신구약 합쳐서 577번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번역은 72번 나옵니다. 대부분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단 2구절에서만 나옵니다. 그것도 인용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의 키워드는 구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번영이나 번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을 놓치면 다른 종교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숱한 종교들이 사이비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번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눈이 멀었다가 사흘 뒤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구원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전율했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다시 사랑에 눈먼 사람처럼 산 것입니다. 그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그동안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살았던 종교적 삶은 가짜였구나.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를 통해 구원의 본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찬송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탄이요, 감사요, 기도입니다. 찬송이 곧 예배입니다. 구원의 간격이 흘러넘칠 때 찬송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다 기록하려면 바닷물이 목물이라도 모자랄 것 같아서 찬양합니다. 또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서 찬양하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에 치듯 새 힘을 얻기에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자 기쁨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역사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이며 구원의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을 따라 흐른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입니까?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묶여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보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왜 영적인 복을 주시고자 합니까?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번영신학은 가짜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풍요롭게 살고 건강합니다. 얼짱이나 몸짱이 되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영적인 축복의 본질인데 격가지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본말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은 구원은 택함의 사건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